이 시간 우리 말씀을 또 기도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성령의 임재가 많았는지 제가 오늘 노트를 엄청 썼습니다. 엄청 썼어요. 평소보다도요. 제가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핸드폰에 메모하는 것도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엔 자꾸 이제 노트로 이렇게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간 동행 노트를 요즘에 다시 쓰기를 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걸 썼는데 오늘은 정말 몇 장을 썼습니다. 몇 장을 써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과 또 관련해서 또 오늘 또 말씀도 이렇게 드리고 싶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렇게 이 끊임없는 이렇게 소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드려 예배드리는 그 주일도 놀라운 날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또 다시 한번 너무나도 깊이 경험을 이렇게 했고 내가 오늘 쉴 새 없이 메모를 하고 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또 메모를 하고 정말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메모를 많이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촉진자, 방해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볼 텐데요. 한번 잘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의 거리 설교가입니다. 거리 설교가예요. 거리에서 설교하신 분이에요. 몇 년 동안이라 2011년부터 몇 년 동안이라 10년 동안이라 10년 동안이라 거리에서 설교하신 분이에요. 설교하신 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10년 동안 설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영국인데요. 그 10년 동안 하루에 매일 20분씩 설교하는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오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이고요. 이제 톤턴이라는 지역에서 이름은 마이크 오버드라는 사람입니다. 매일 20분간 매일입니다. 매일 20분간 이 확성기를 가지고 플랜카드를 들고 이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동성에 대해서도 반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경찰에서 반사회적 행동 범죄 치안 유지법을 내세워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낸 것입니다. 영국이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법 때문에 법이 있으니까 경찰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법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그냥 전도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딱 만들어준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걸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요. 이분은 이 설교하면서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5번이나 기소가 됐고요. 경찰이 4번이나 와가지고 체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어제 뉴스였어요. 어제 최근에 또 결론 난 건 뭐냐면 이제 이 법원에서 영국의 고등법원에서 거리에서 설교할 때 확성기 사용 금지, 낙태자들을 살인자로 지칭하는 행위는 금지. 이런 말 하지 마라 더 이상. 대신에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허용. 하는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계속 설교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낙태라든가 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라고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났습니다. 정말 그 기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분은 멈추지 이렇게 않았고 왜? 이분은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경찰과의 갈등 이렇게 있었지만은 또 여기서는 또 이런 금지할 건 금지하고 또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리 설교는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 같습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내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아주 어린 여자 아이들이 강제로 결혼을 당한다고 합니다. 1분에 몇 명이요? 23명. 상상이 됩니까? 1분의 어린 아이들이 23명이나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 어떤 NGO 단체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거기에 10살 아이가 나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부모가 지참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울고 그러다가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신고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10살이면 이제 학생이에요, 학생. 근데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지참금이라는 돈이 있어요, 돈. 일단 돈 주고 사는 거죠, 뭐. 지참금만 주면 돈은 필요하고. 이게 부모의 책임이면 그 사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 관습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습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이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돈 받고 지참금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1분에 23명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1분에 23명 상상이 돼요? 이런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정말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이런 나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보내고 싶을걸요? 근데 지금 어느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1분 단위로. 그럼 1시간이면 몇 명입니까? 아니 하루면 몇 명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책이 카피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뭐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뭣도 만들었어요?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 혼, 영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육체, 혼, 영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지성도, 우리가 지정이 그러잖아요.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관습이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그 방해하는 사람도 만들었는데 왜?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졌어요. 뭔가 손상이 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림인데 뱀으로 이렇게 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노쫓기니라. 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손상되고 잘못되어졌고 이 잘못된 관점들, 관습들, 나쁜 관습들이 왜 나타난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큰 용으로 나와요. 성경에는 큰 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태초에는 누구였어요? 뱀으로 나와요. 그 뱀이 뱀이 아니었고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온 천하를 만들었는데 그 온 천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만들고 있던 거, 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육이 망가지고요. 그러니까 병들죠. 혼이 망가지고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자, 지성이 망가져요. 우리 두뇌가 100% 쓰지 못하고 몇 프로만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성, 우리의 감정이 뭐야? 막 분노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요? 분노하는 것도 있고 시기, 질투, 나쁜 것들도 많아요. 우리 감정 중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로 어떻게 씁니까? 악하게 쓴다고요. 선한 데만 쓰지 않고 악한 데도 쓴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하를 뭐요?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손상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잘못되어졌다는 것이고 악행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자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시기, 또 뭐예요? 미움, 질투, 폭행, 또 뭐예요? 폭언, 말도 막 함부로 하는 거, 그리고 살인, 분열, 변질되고 변형되어 원형이 그대로 있지 않고 자꾸 찌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거짓들이 나오고 파괴되어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거를 자꾸 파괴해요.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자꾸 파괴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궁극적으로 파괴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습니까? 악한 마귀가요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파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이것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끊어놨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궁극적으로 악한 마귀가 파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 무조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박해하고 파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악한 마귀가 뭐 복잡한 거 많이 하는 것 같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파괴하고 저것도 파괴하고 저것도 파괴하고 저것도 파괴하고. 맞는데 궁극적으로 파괴할 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어디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악한 마귀는 그걸 알거든요.
인간을 자기 자신과 같은 신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와 같은 신세, 지금 현재 이 신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지금 한국 대형교회 큰 교회죠. 제 사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뭡니까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쓰시는 허락하신 이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 때문에 이 10,000명이 넘는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50명 들어가 있습니다. 50명. 여러분 이게 정상같이 보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50명이 앉아 있으면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시대에 각 시대마다 악한 마귀가 역사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역사하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공격받는 것이 교회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도 사실 영향을 받죠. 학교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식당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클럽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허락이 돼요. 식당도 가서 밥 먹는 거 허락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허락이 안 돼요. 교회는 커도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관점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그렇지? 지금은 형평성에서 분명히 어긋납니다, 여러분. 형평성이 있어서 있게 교회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 커도 1,000명이 들어가고 2,000명이 들어가고 3,000명이 들어가고 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50명밖에 허락이 안 됩니다. 마귀가 영적인 관점에서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누가 웃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웃고 있겠어요? 아니죠. 누가 웃어요? 악한 마귀가 웃고 있겠죠. 그 얼굴이 그려집니까? 악한 마귀가 하얗게 이빨 드러내 웃는 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 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하나님과 굳이 얼굴 볼 수 있는데 전화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접 만나는 게 훨씬 낫지. 교회가 지어진 목적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지금 수행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악한 마귀가 결국에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그 시대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교회가 불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뉴스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바라봐야 될 관점이 지금 이것이 하나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악한 마귀는 인간의 이 모든 요소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파괴하려고 했는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악한 마귀의 계획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시 깨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교회가 가장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불평등하게. 여러분, 도대체 율법이 왜 등장을 했어야 됐었던 걸까요? 왜? 악한 마귀에 의해서 손상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막 사니까. 세상 사람처럼. 손상된 상태로 사니까. 손상된 상태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가정 깨지고요. 사회 깨지고요. 많은 것들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다투고 싸우고 살인 나고.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한 백성,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낸 이 백성,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보호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뭐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한다니까요.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손상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는 말을 주시지 않으면, 명령을 차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그것을 이렇게 스탑시키신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약 시대는 율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인도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우리를,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누구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의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요? 악한 마귀가 태초에 무녔던 이 세상의 이 모든 파괴적인 요소가 다시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엄청난 이 회복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 악한 마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예표죠, 예표.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더 핍박을 받겠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면서 마음이 다운됐습니까? 신앙이 다운됐을걸요? 똑같을걸요? 1년 전하고 우리가 지금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한국은 발생을 해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수개월 동안에 교회를 제대로 못 가고 또 예배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옛날과 같을까요? 많이 누그러졌을걸요? 많이 약해졌을걸요? 과연 여러분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한 예배의 자세,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궁극적으로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지정의를 주시고, 왜 영을 주시고, 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 제가 이 말씀,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말씀하세요. 여호와다. 이름도 여호와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그런데 뭐예요?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온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어디에 빼앗겨버렸어요? 우상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종교들에 빼앗겨버렸어요. 교주들한테 다 빼앗겨버렸어요. 사람들이 우상화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름을 밝히면서 내 영광을 주지 않기를 원하고 찬송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과 찬송이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영화 속에, 책 속에, 게임 속에, 이 땅의 사상과 이념 속에
이 종교 속에 하나님의 빼앗긴 영광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요소 속에 이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인간이 왜 지어졌어요? 왜 지어졌어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왜 지어졌어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왜 나라는 이 존재가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또 내가 이렇게 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첫째,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은 내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도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사실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죠. 천국과 같이 만들었다고요. 근데 악한 마귀가 그것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바로 악한 마귀가 되어버렸고 악한 마귀가 또 이 우상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사탄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어야 될 것, 내가 궁극적으로 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졌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해야 돼. 뭔가 약간 추상적인 것 같고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좀 와닿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 정말 와닿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나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만드신 이유는 잘 만들어가자, 네 혼자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님과 뭐 했어요? 대화했어요.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니까 이 땅에. 사람의 집인 이 땅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교제했다고요.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그럼 교제를 좀 더 와닿게 하면 뭐예요? 같이 소통하려고. 교제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연결되어 있으면 뭐를 하게 됩니까? 자동으로? 소통을 하게 되죠. 소통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교제예요, 교제. 함께 있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게 돼요? 뭐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물어보고 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왔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땠는지, 뭐 했는지, 만드신 것이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둘이 걸어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교제한다고 말은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아담이 또 이름들을 어떻게 짓는가, 동물들 이름인가 짓는가도 보고. 왜? 그 당시에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이렇게 대화가 끊어지는 거, 말을 안 하는 거, 말을 섞지 않는 거, 그 문제입니다. 대화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서로 뭔가 이게 바로 교제하고 소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인 거죠. 만약에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끊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일 대화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 또 아내와 남편의 대화, 또 어디요? 회사에 가서도 대화, 뭐 보고하는 것도 대화 아닙니까? 보고하도 대화, 또 어디요? 사회 속에서 대화, 교회에서도 대화, 또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다 대화 아닙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근데 길거리에 지나가 보십시오. 말하지 않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그냥 낯선 사람인 거예요. 연결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두 사람이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좀 교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소통 잘하는구나. 서로 대화 잘하는구나. 그런 느낌 들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누구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지금? 네. 기도예요, 기도. 이 땅에서는 기도라고요, 이 땅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뭐 대답하실 때도 있지만 대답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냐?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자꾸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이 내 안에 머물면서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하고 성령님께서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대화 나눌 때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문제되는 이야기도 하고 뭐 고민거리도 이야기하고 서로 상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내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내 소원도 이야기하고 내가 또 뭐 좀 상처받은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감사한 이야기도 하고 뭐예요? 기도라는 말이 기도라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과 계속 뭐예요?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꼭 골방에서만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골방에서도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합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거실에서도 하고 또 방에서도 하고 카페에 가서도 하고 또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이해하고 또 여행 가서도 하고 어디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고요. 필요할 때만 대화를 걸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래서 더 성숙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존재하는 만들어진 종교. 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이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계속 기도하게 하지만 뭐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가 안 되게 뭔가 기도할 마음이 자꾸 안 나와요. 뭔가 마음이 잘 이렇게 막 답답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결되는 것을 자꾸 막아요. 연결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아나고요. 사람이 생기가 돌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고요. 뭔가 진짜 하나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파괴했던 악한 마귀가 파괴했던 그것으로 거기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연결되면 안 돼요. 그런 시도가 여러 번 되더라도 그것을 절반 이상은 자꾸 막아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령은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만 악령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어서
딱 앉아보세요. 무릎 꿇으면 무릎이 또 아프고, 또 이제 기도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도를 해도 5분 지나면 또 할 말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기도가 길게도 안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맨날 대화하며 살면서. 오늘 또 막 입이 아프게 그렇게 말도 많이 했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뭐 이렇게 포멀하게 나가려고, 막 공식적으로 뭔가 갖추고, 뭔가 이렇게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내가 얼마나 기도했지? 몇 분 기도했지? 계산이 나와요. 5분 기도? 아니, 기도를 아예 안 했든지, 5분 기도했더니 식사 기도. 30초? 아니, 10초 기도? 3번 했으니까? 3번 밥 먹었으니까? 그러면 한 빨리빨리 해도 한 10초? 15초? 그리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또 기도가 이렇게 안 되고, 마음도 좀 답답하고, 뭐가 좀 이렇게 하려고도 안 되고. 그런데 핸드폰 여는 거는 그렇게 기쁘잖아요. 막 열리잖아요, 열려. 별의별 것이 다 열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요. 자야 되는데, 자는 것이 아까워요. 안 그럽니까? 자는 것이 아깝다니까요. 그거 봐야 되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을 아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악령이 씌운 거예요? 악령이 씌운 거예요? 성령이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세상에 만들어진 그것을 탐닉하고 탐욕하고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만들어진 그것은 그렇게 탐닉을 해도 하나님과 대화 한번 제대로 시도 안 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대화 걸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취미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꾸 선하다고 해요.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선 잘하고 있을 수 있죠. 이 남편으로서는 잘하고 있을 수 있죠. 아내로서는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녀로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잘하고 있나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또 하기도 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또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의 이 기독교는 여러분의 혹시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하고 똑같이 하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어떤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체크 가능하죠.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고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기도고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이거 하고 나서 이거라 하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고 그걸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냐고요? 아닌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도 영향이 직접적인 미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들을 각자 자신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올 때가 다 됐으니까. 마지막 때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전염병 속에서도 은혜라니까요. 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한 장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든 곳에서 다 하고 싶어하고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가 가서나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영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이 땅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설정이 된, 아직도 설정이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이미 설정됐고 연결된 사람이 있는데 그 연결된 사람조차도 지금도 미혹하고 다시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끊어진 사람도 많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끊으려고. 그거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이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니까. 실행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좀 풀어지면 기도하고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답답하면 해결하면 기도하고 좀 그 시간이 나면 좀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평생 못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주님 갑자기 나타나신다니까요. 당황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자신을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 교제는 뭐요? 소통이고 연결되는 거.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악한 마귀의 전에서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라는 건 뭐예요? 그 연결의 증거는 대화예요. 대화. 서로 주고받고 있냐라는 거. give and take를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기도하기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악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한다고요. 지금까지 많이 역사해왔고 앞으로도 역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여러분 내게 기도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다 파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도가 나에게 소중함, 이 소중함. 기도의 촉진자 이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또 오래 할 필요가 있으면 오래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 중보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기도 주여 다시 한번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고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죄인 줄 알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태도를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